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정성 다해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보다 항상 앞서 가시며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움직여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가, 즉 그게 교회가 되었던, 가장 크게는 교회죠.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가정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소모 모임도 되겠죠. 이런 모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는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여 가야 돼요. 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이르는 바대로 움직여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영광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할까?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급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모세의 뒤를 따르며 수종했다라고 말했는데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준비 없이 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모세의 통치 철학을 계승을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경험을 함께 나눈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어떤 집단이든 그 가정이나 그 집단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라오는 자손이나 또는 여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험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여러 실전적인 전투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통치철학 계승했고 하나님 경험 함께 했고 그리고 실전 경험 갖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비유하면 안 되니까 제3세계 국가나 또 다른 나라들 보면
근본 없이 또는 준비 없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봐요. 그러면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전쟁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못 살게 만들고 국가 수준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지도자인 거예요. 그 백성들도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설픈지 알죠? 용기는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덤비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좋게 움직여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10년 세월을 부목사로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했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는데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어진 게 솔직히 한두 번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어설퍼 보였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았다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잘하면 내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설교도 능력 있게 매끄럽게 할 줄 알았고 어떤 일도 사람과의 상대 속에서 그 일도 원만하게 처리할 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10년 세월을 거친 다음에 담임 목사로 살아간 게 15년 그리고 지금 또 이어지니까 20몇 년 쭉 이어져 왔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지 진짜 잘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만큼 처음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무모한 행보를 하는 겁니다. 패기를 앞세우고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려고 하고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진중하게 신중하게 행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또 얼만큼 가야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침 일찍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어요. 이게 굉장히 먼 길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던 길 같아요.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던 땅이에요. 과거 40년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자기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후손만 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이 들려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 너무 고단해요. 이 광야가 그들에게는 지긋지긋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지 않고 3일을 거기서 유했다,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더 머물렀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건너가기 위하여 최종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한 번 더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부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했어요. 완료된 명령이에요. 가라. 그럼에도 또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 3일을 소비한 이유, 허비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3가지 정도 이유를 발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평소대로라고 하면 이 강은 강이 아니에요. 개울이야.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개울 정도, 발목이 잠기거나 깊은 곳은 허리춤까지 올 정도의 그런 개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누구라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범람했다는 겁니다. 수위가 급상승했어요. 물살이 거셌어요. 그러니까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또 헐몬산에 눈이 녹을 때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물이 막 내려온다는 거죠.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수위가 최고치에 오른대요. 이 호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 지류를 타고 막 흐르는데 이때 강의 깊이는 3에서 4m, 폭은 30m 정도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목사 때 4년 보낸 적이 있고 개척에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있었으니까 10년 정도의 세월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양강이 그 댐이죠. 소양댐이 범람해서, 범람은 아니죠. 그래서 큰 물을 빼내는 그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콸콸 솟구쳐 오를 때 소양강 수위가 어떻죠? 급상승하는 거예요. 물살은 엄청 셉니다. 그러면 경보가 울려요.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함부로 들어갔다가 떠내려가고 죽는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문제예요. 즉 드러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숨어 있어요. 5절 그리고 3절 두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삶, 즉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삶.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게 3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존재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존재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왜 반복해서 명령하셨을까? 제 눈에는 따름의 방식에, 존재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끄심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는 리더십을 놓쳤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한 이유가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쫙 나타나고 보니까 그만큼 안 여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성결, 카데시, 성결을 명한 거예요. 보통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 카데시는 어떤 거냐면 의복을 빤다거나 또는 의복을 새 것으로 갈아입는다거나 또는 여인을 멀리하거나, 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여들기 위한 준비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다짐으로 나갑니까? 지금도 의복을 갈아입고 의복을 빨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 카데시 성결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성결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아니면 그들이 누추했던,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모시는데 문제가 생겼던 그 진영에 성결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성결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성결한 공동체인 거예요. 문란한 데 빠지면 안 돼요. 더러움에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성결을 다시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소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도착한 건 아니에요. 진행 중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 방식이 확립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결함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뭘까? 첫째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질 못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현상적인 문제인데 요단강이 범람하여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는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껴왔고 경험해왔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도 갈라져요.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는 골리앗도 다윗의 물맷돌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라고 주신 거지, 그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울며 불며 탄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셨을까? 넘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절대 거기서 늦춰서도 탄식해서도 불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긴장이 고조되는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문제 앞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노선에 선명하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것을 현실로 적용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묵상해요.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해요. 최소한 이 두 가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잠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주장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감화심을 입는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문제 앞에 머물러 있거나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만 문제 쪽으로 쏠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길을 곧게 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앞에 머물길 바랍니다. 문제는, 즉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은 눈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는 신호지 문제의 마음과 눈길을 뺏기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인생의 난처함이 왜 안 끼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1년에도 수십 차례, 하루에도 어떤 사람은 몇 차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며 발버둥 치지만 진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외갓집에 갔다가 국민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여름인데, 그때는 이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갓집 거기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다가 그만 고무신 한쪽을 거기서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헤집고 다녀도 안 보이니까, 흙탕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못 찾고 엉엉 울기만 하는 겁니다. 외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 나와봐라, 가라앉으면,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찾을 수 있어. 그러는데도 찾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게 새신이거든요. 이제까지 저는 새신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신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고집 피우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못 찾고 신 한쪽만 손에 들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날 밤에 외할머니께서 토마토를 머리에 이고 찾은 고무신 한쪽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만 뭘 하겠다고, 해결해 보겠다고 헤집고 다닌 사람은 문제 해결 못해요.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면 밖에 나와서, 거기 밖에 어디냐?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속에 여러분의 눈길과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크게 놓이면 놓일수록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시선을 옮겨, 장소를 옮겨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이런 거룩한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했는데 그들의 진의 중심, 항상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언약궤를 모신 회막이 있었고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그들이 살던 천막을 걷어들이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춰서면 그들은 다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머무심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주장하고 앞서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길에 등이 되길 바랍니다. 밝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허탄한 길 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온갖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좋다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가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말씀이 이끄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움직여가야 돼. 그게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언약궤 그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 그리고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품들이에요. 그러니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이끌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장서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밝고 선한 길, 명쾌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어떤 것도 넉넉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능력이고 보장이고 언약궤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갖 신비함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두를 줄 믿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발에 앞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이게 존재 방식이 돼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런 속삭임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귀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속이죠. 하와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세상에 널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드라마마다 재벌이 나오는지, 왜 드라마마다 사기치고 그냥 온갖 더러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게 나오는지, 좀 더 순박하고 깨끗한 거 만들 수 없는지,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의 심리 속에 동경이,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그런 소위 좋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정과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킬 줄 아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 주께서 친히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이 지어주신 말씀의 옷으로 여러분을 무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왜 피 흘리셨죠? 우리를 씻어 맑혀 주시려고. 왜 말씀 주셨죠? 그 거룩함으로 옷 지어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옷을 지어 입고 거룩한 영적 행진을 해나가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살아가는 죄백성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거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면 기적은 상식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적을 상식처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한 옷으로 지음받고 그렇게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오직 그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보다 더 큰 영향력은 없어요. 거룩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는 처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모이고 온갖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더 찬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보다 더 큰 영향력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방식이 그거예요. 천만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천만 성도를 보유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그렇다면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옷 입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행진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을 안정감이 있도록 반석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언약궤를 앞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어떠 있는지 돌아보며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기 존재 방식을 온전히 만들어 남은 인생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한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룩한 백성, 날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영적으로 온전히 걸음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